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빌립보서라는 그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각 교회,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서신을 다 모아서 성경화한 겁니다. 말씀에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당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이 빌립보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너무도 좋은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그 앞에 두고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걸 이제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까? 축복받으려고 하잖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은혜를 주시겠지, 큰 상급을 주시겠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이 감옥이라면 여러분들 감당하시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앞서서 일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연합된 사람과 다 끊어졌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붙고 또 친교하고 또 그와 함께하는 그 은혜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감옥에 지금 누구 혼자 남은 거예요? 바울 혼자 남은 거예요. 디모데는요, 예배소 교회에 있어서 이 예배소 교회에서 로마 감옥까지 오려면요,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지나서 이듬해 봄이어야지만 올 수 있어요. 겨울이 되면요, 지중해가 얼어붙어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럽의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만약에 로마로 오려면은 육로로 오든지 아니면 배로 와야 되는데, 육로 같은 경우는 너무도 멀고요. 배로 오게 되면요, 오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을 피해서 와야 돼요. 겨울 바람이 너무 세고요. 또 겨울에 너무너무 혹독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와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점이 가을 마지막 자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가려고 막 뛰어갑니다, 항구로. 그런데 마지막 배가 떠나버린 거예요. 배를 잃어버렸으면 이제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듬해 봄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듬해 봄에 찾아갔더니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랑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서 죽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참수동에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게 되기 전에 어디에서 지금 그 감옥에서 빌립보라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던 게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그 중에서도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썼는지 우리가 짚어보면서 또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 이야기를 붙여봤습니다.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보니까 이 말씀들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이 대부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원망 없이 하라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것이 주된 제목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말씀을 나누면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목을 짧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했음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썼을 때 분명히 바울은 외롭고 혼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외롭지도 않고 혼자 있다는 쓸쓸함이 없습니다. 그 서신에 보면요, 가득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있고요, 또 강건하고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봤더니만,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정의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제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의를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합쳐서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경우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결단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인간의 결단은.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오래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굳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굳어지고 믿어지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믿어지고 굳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건 결단이에요. 말 그대로 그 순간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놓는 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세워질 수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이 확고히 견고히 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자신 있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를 만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자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볼게요.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제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러 백방으로 뜁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였냐면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 지역에다가 복음을 막 전했는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2차 전도 여행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진 그 소아시아에다가 다시 그곳에 가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이제 찾아갑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전해서 그들이 일단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에 다시 가려고 했더니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들을 그곳에 못 가게 계속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기야와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더라? 허락하지 않았더라.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그곳에도 이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에 가려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견고케 하기 위해 가려고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못 가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도 또 예수의 영, 다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못 가게 하세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유럽 서쪽에서 맨 끝에 항구 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의 일이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에 어떻게 했다고요? 첫 성이라. 유럽의 첫 성에 들어간 거예요. 자, 자기의 의지는 어디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어서 또 막히니까 또 자기의 의지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막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 마게도냐로 갔더니만 그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첫성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그렇게 돼서 빌립보 성을 가게 돼요. 자, 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가게 된 거죠? 성령의 이끌심대로 간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내 의지대로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예배소에 빌립보에 갔더니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만나고 그 어린아이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생각지도 못한 구타를 당하고 완전히 차고에 묶여서, 차고라는 건 뭐냐면 수갑인데요. 손과 발에 한꺼번에 묶이는 수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깨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이었던 거예요. 정신없이 맞은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런데 이 맞기 전에 바울이 자기 신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소아시아에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막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는 이 영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지금 빌립보를 가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구타까지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 정신없이 맞고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묶여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더니 손 발에 있는 모든 수갑이 풀리고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서 완전히 개방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이제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거구나. 나갈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이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요. 그 전에 야고보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의 영이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이끌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지키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헤롯이 그의 목을 베는 적이 있어요.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이 감옥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옥 간수장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도 죽었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참수당할 바에 내가 자살하여 죽자.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말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족 모두가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입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구원함을 입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 부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두드려 맞고 차고에 있는데도 찬양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당신들이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줬겠죠? 근데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이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또 그 소녀도 훗날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 실제적, 현실적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그 결단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굳혀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것이 있으면 삶에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그것이 구체화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과 접촉점이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하나 된 은혜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믿어지는 역사가 조속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삶의 영향력에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들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경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후원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 역시 빌립보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게 된 그 내력, 자기가 성령이 계속 막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막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끌려서 가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내력도 알게 된 겁니다. 그 내력 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더해진 사건이에요. 자, 한번 그럼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 역사적 배경을 살짝 읽었으니까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바로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11절과 그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같이 되어서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야기를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함께 경험했던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에 있고 차디찬 감옥에 아무런 그 사람도 없는 외로운 감옥에 있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하고 이 로마 감옥은요, 우리처럼 그 밥이 나오고 따뜻한 이불이 나오고 온전케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차디찬 감옥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생각이 다 얼어붙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정과 가슴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하여 다 막았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빌립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내몰았다라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뢰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그 감정 상황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서 기뻐할 수는 있지만 지속되는 기쁨을 갖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을 동력 삼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한 삶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것을 동력 삼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늘 너희들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예전에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들과 저가 믿음이 견고케 되길 원합니다. 그 견고케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들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만 믿음 갖지 말고 내가 너희와 같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다. 어떤 거야? 나 같은 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빌립보라는 데로 가게 하고 또 나를 그
차디찬 감옥에 정말 많은 그 구타와 폭력에 그렇게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희 때문에 풀어놓게 하시고 너희에게 복음 전하게 했던 이유를 기억하라. 응?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내가 없더라도 그 시간은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종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생략 땄어요. 우리나라 언어에는 두 가지가 지금 12절, 13절에 생략된 그 문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여기서 복종하여라는 문구 안에 복종하는 것처럼이라는,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복종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요. 복종하도록, 복종했었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과거에 복종했던 것처럼 복종을 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복종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복종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했던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전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또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행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 복종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연합해서 복종하라. 그리고 이 복종은요. 어떤 거냐면요. 네가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네 자율적으로. 어떤 게 두려워서, 어떤 게 무서워서, 어떤 게 힘의 논리로 복종케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네 스스로 너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구원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얼핏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구원이 받았던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 그거에 대한 염려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하면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다라는 얘기는 네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구원에서 이탈될 거라는 이 두려움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받았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던 마음, 하나님이 너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에게 감격하여서 두렵고 떨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올 때 그냥 매주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냥 아무런 무장해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올 때부터 두렵고 떨린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 오늘 나는 주님과 예배 드려. 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결말이 아닙니다. 이루라라는 것은요, 진행형이에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 나가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구원은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루라라고 이야기한 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루면 되겠네요. 구원은 그럼 내가 이루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루라라고 했으니까 나잖아요, 주체가. 그럼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긴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위의 말씀은 나보러 해나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보면은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13절 앞에 생략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왜냐하면을 붙여보고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 구원을 이루라. 네가 구원을 이루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인생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그 13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거야.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이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구원해 내실 거야. 그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선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가 원인이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의 행위를 중요시 여겨요.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어떤 거냐면 봉사로 구원이 얻어지는 줄 알아요. 또 기도로 구원이 얻어지는 줄 알아요. 또 물질로 구원이 얻어지는 줄 아는 겁니다. 나의 물질 가지고서, 나의 봉사 가지고서, 나의 기도 가지고서 구원은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나의 이런 행위들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80이라면 나의 노력은 20? 이 정도 돼야지 이 구원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위에 있는 12절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을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일을 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100을 하라는 거예요. 100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온전히 열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00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100으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험 공부하는 친구가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이건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이실 거야.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나를 합격시켜 줄 거라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응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이 친구가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자기 일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든 안 하시든 이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논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찾냐면요, 사도행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찾아서 얘기할 텐데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확신에 대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하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죠.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와 구원 받았습니까는 틀린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멘 그러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의 지정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받았다. 누구에게 받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받아낼 수 있는 이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서 이 두 가지 얘기는 저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겁니다.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그리스도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주에 대한 거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 작업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님이 내 자리에 주인이 되어지셔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12절 13절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걸로 내가 결단해서 가는 것으로만 끝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그 상황들을 할 때 구원이라는 게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거냐? 14절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원망하고 시비라는 거예요. 응?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나가는데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라는 겁니다. 이 원망은요, 헬라어로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라는 이 원어적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불평했던 거, 그 원망했던 거, 거기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은요,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시비는 뭘까요? 알력과 소동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원망은 뭐예요?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면 이 시비는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거냐면요, 내 악한 생각으로서 나와서 불안한 생각으로 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불안함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결과적으로는 뭘 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는 이 당시에 바울이 없다 보니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차지하면서 서로가 불평과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들 삶 가운데 중요한 단서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원망은 의지적인 행위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죠. 시비는요, 지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내 육신적으로 결단하는 거면 시비는 내 의식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영혼이 결단하는 게 바로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할 때는, 원망이 나올 때는 뭐가 한다고요? 내 몸이 그거를 하고자 원하는 거고요. 시비하는 거는 시비는 뭐라고 얘기했죠? 의심이에요. 그 의심은 어떤 거예요? 지적에서 하는 거예요. 지적에서. 그래서 몸과 지적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출애굽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냐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원망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지적인 의심으로 지속이 되어서 그것이 상대들에게 전이가 돼, 독버섯처럼. 그것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합해져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너희들에게 스며들면 분명히 그걸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도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도 너희처럼 변질되지 않지 않았느냐.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나는 신뢰하노라. 여러분들도 그 일어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돼, 다시 말하면 밀접한 교제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적으로 결단한다라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굳어지고 확실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말씀에도 또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힘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가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원망도 없고 시비 없이 하는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온전케 예배드리고 다시금 예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예배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있게 된다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전제가 뭐냐면요, 이 당시 구약시대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예배의 그 제물들, 다시 말하면 각을 뜬 어린 양과 그 염소와 또 각기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원래는 어떻게 되지냐, 피를 다 빼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피채 짐승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는 다 빼서 버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불에 태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다 빼게 돼요. 그런데 피 없이는 또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그 제물 위에다가 피를 올리는데, 그 피를 하나님은 피채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피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피를 대신한 게 뭐였냐면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땐 그 제물 위에 뭘 올려요? 포도주를 피처럼 올립니다. 근데 그 포도주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올리면서 그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피로 그렇게 드려질지라도, 그렇게 예물을 드려질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로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결단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 안에 성령을 더해야 돼요. 성령이 그것을 굳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져야 돼요. 성령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더 굳게 하소서, 또 이 믿음이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의심하고 있는 원망하려고 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가 하면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침노하려고 우리를 해방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라는 것은 실은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오염된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원망과 시비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더하거나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경건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결단, 내가 열심으로 내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하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원망도 시비도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